오늘 본문은 한 이방인 백부장에 대한 믿음의 기사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실 때 한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중풍병에 걸린 자신의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하죠. 예수님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백부장 집으로 가시려고 하자 백부장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내 집에 오시지 않아도 여기서 이 자리에서 나으라고 말씀 한마디만 해주시면 내 종이 나을 거라는 걸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 아래도 군사가 있고 종들이 있는데 내가 그들 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가고 내가 명하는 걸 다 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만으로도 제 하인이 병이 고쳐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는 예수님은 놀라며 내가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한 말씀을 하시죠.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잔치에 참여하겠지만 그러나 정작 너희 본 자손들은 도리어 바깥 어둠대에 쫓겨나 거기 이를 갈게 될 거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돌이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저다 하시니 그 즉시 집에 있던 하인이 나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에서는 백부장의 믿음이 단연 돋보입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고 또 그의 요청이 응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자라는 도전을 받기도 하죠. 혹은 이 백부장은 자기 가족도 아닌데 자기 집에 종 하나가 병든 것을 이걸 안타깝게 여겨서 직접 예수님께 나왔다는 이 대목을 묵상하며 도전을 받기도 하죠. 우리도 이런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본문에 대한 이런 해석과 적용은 저자인 마태가 이 사건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이 메시지와 잘 부합하고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기도 하고 또 결과적으로 그의 믿음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은 온통 이 백부장에 쏠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과연 마태는 여기서 백부장의 믿음만을 이야기하려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백부장과 같은 이런 큰 믿음을 가지자, 이런 선한 마음을 가지자라는 이 적용이 나쁠 일은 없죠. 분명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식의 성경의 읽기와 묵상과 적용은 언제나 의심받지 않는 겁니다. 왜요? 다 좋은 결론이니까. 너무나 은혜스럽고 너무나 성경적이고 영적인 그런 적용이고 결론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묵상과 이 적용의 결론이 좋으냐, 은혜로우냐,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리는 대부분의 결론이 사실은 다 열심히 믿자, 더 큰 믿음을 가지자, 더 간절히 기도하자, 더 예배를 잘 드리자, 대부분 다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뭘 위해 여기서 더 큰 믿음이, 더 간절한 기도가, 더 잘 드리는 이 영적인 예배가 필요할까요? 모든 결론이 믿자, 믿음을 가지자로 다 나가는데요. 그런데 그 결론 안에는 과연 뭘 믿는다는 건지, 그 믿음의 내용이 사실은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는 진짜 성경적인 믿음이 있기도 하고 이교의 믿음,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그 믿음이 있기도 하다는 겁니다. 좀 무서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경고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넓은 문으로 걸어가는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집요, 열매는 분명히 맺기는 맺는데 악한 열매를 맺는 나쁜 나무의 이야기였던 거잖아요. 뭘 믿는 건지, 그 믿음의 내용을 뭘 위해 믿는 건지, 그 믿음의 목적을 바로 이걸 점검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묵상과 적용의 결론이 좋으면, 은혜로우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묵상과 적용이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바, 오늘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 사실 마태가 이야기하려는 이 목적은 우리가 흔히 적용하고 은혜 받는 이런 대목과 다르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의 핵심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이야기에서 주로 어떤 도전을 받고 어떤 적용을 하시나요? 마태가 이 사건을 기록한 이유, 이 사건을 통해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뭔가 말이죠. 오늘 본문의 강조점은 백부장의 믿음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걸 통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믿음에 대한 이 질책과 경고요. 이게 오늘 본문의 궁극적인 핵심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을 고르라면 내 믿은 대로 될저다, 이게 아니라요. 11절과 12절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려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걸 이야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11절부터 보면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한 말씀인가요?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갈 그 본 자손, 이들은 누구죠? 이미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신자입니다. 구원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믿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계신 거예요. 자신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이라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이 자들을 향한 책망의 말씀이란 말이죠.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즉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들이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 거기서 이를 갈게 될 거라는 이 경고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더 큰 믿음을 가지면 내 믿는 그대로, 내가 믿는 그대로, 기도하는 그대로 될 거다, 응답받는다라는 말씀이겠냐 말입니다. 보세요. 오늘 이 이적은 분명히 예수님의 첫 이적이 아니에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고침을 받았고 그 소문을 듣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나온 거란 말이에요. 바로 이때 이 사건이 일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나왔죠. 안 믿는데 여기에 예수님께 왜 나왔겠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온 거죠. 자,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이죠. 즉 예수님의 이 말은요, 자신에게 나오고 있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믿고 있다는 겁니까? 안 믿고 있다는 겁니까? 안 믿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매우 충격적이고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을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여기에 해당되는 그 나라의 본 자손은 누구인가요? 이미 주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이죠. 이렇게 나와 있는 우리요. 여러분, 여기에 믿지 않는 분이 계시나요? 다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런 우리 보고 너희는 나를 안 믿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란 말입니다. 도무지 여기서 아무에게도 이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어내야 할 메시지는 너는 나를 안 믿고 있다는 이 예수님의 선언이지 백부장 같은 이런 더 큰 믿음을 가지자 그러면 믿는 대로 된다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사실 왜 이런 큰 믿음을 가지자고 하는 건가요? 왜 이런 적용으로 우리가 다 이 적용이 다 쏠리게 되는 겁니까? 내가 믿는 대로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이죠. 진짜 믿으면 그대로 믿는 그대로 된다는 사실은 우리의 진짜 관심은 이런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믿어도 이렇게 아무리 신앙의 집을 쌓아도요, 아무리 열매를 맺어도요, 결국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아무것도 나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백부장에 있었던 이 믿음, 그러나 이스라엘 본 자손에게는 없었던 이 믿음, 그 믿음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걸 물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묵상은 사실은 전혀 다른 적용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단순히 우리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지자라고 우리가 해왔던 이 적용과는 전혀 다른 적용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에 대한 적용으로 더 큰 믿음을 가지자라고 적용하고 그렇게 은혜 받고 성경을 듣는다면 나는 작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다고, 여전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해요. 그러면 정작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요, 너희는 나를 전혀 믿지 않고 있다는 이 말씀을 묵상할 기회를, 이 내 믿음을 돌아볼 기회를 아예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나는 비록 크지는 않지만,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이 이야기는 나의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경에는 작은 믿음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그건 안 믿는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란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부도가 났어요.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이거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다 찾기 시작할 겁니다. 다 여러 가지 수소문을 하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한 친구가 떠오르는 겁니다. 평소의 스타일로 봐서는 돈을 빌려줄 가능성은 전혀 없지만 그래도 가서 사정을 해보는 겁니다. 왜요? 돈을 꽤 가지고 있는 사람이니까. 혹시나 하고 말이죠. 워낙 급하니까요. 안 될 걸 알지만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지만 그래도 그런 친구에게라도 찾아가 보는 겁니다. 왜? 워낙 급하니.
혹시나 빌려줄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게 믿음인가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도 안 찾아가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냐 아시겠지만 그건 이 친구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이것저것 내가 찾는 것 중에 하나일 뿐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걸 믿음이라고 믿고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이 자체가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데 우리는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우리는 깊이 정성스럽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확인해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신앙과 믿음에 대한 착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진짜 믿는다는 것,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입니다. 이걸 이방인 백부장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신 이야기란 말이에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니 이렇게 나와 있으니 믿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안 믿어도 예수님께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여기서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소문을 듣자니 많은 병자를 고쳤다고 하니까 혹시 이 사람이 내 병도 내 문제도 고칠 수 있지 않겠냐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나온 거죠. 이렇게 나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선언은 이들에게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오니까 다른 신에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서 믿는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우리의 불안한 마음을, 두려운 문제들을 하나님께 믿고 맡깁니다. 도와달라고, 좀 해결해 주시라고, 피할 길을 좀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당신을 나는 정말 믿는다고, 당신은 이걸 해결할 전능한 능력이 분명히 있다는 걸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시나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묵상해 보아야 할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내 믿음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또 우리가 가져야 할 이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백부장의 믿음을 통해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믿음에 대한 정확한 인식, 혹은 내가 안 믿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요, 이런 말씀을 읽고 그래, 더 큰 믿음을 가져보자 라고 아무리 우리가 노력해도 그 노력은 성경적인 믿음을, 예수님이 여기서 인정하신 믿음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몇 차례 더 방문하는 열심만을 잠시 만들어낼 뿐이죠.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인생의 비가 심해지거나 인생의 홍수가 심해지면,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면 잠시 견디는 듯 하다가 사실은 그런 신앙이 와르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줄 알았는데 실상은 이걸 견디고 이걸 이길 믿음이, 이 영적인 힘이 아예 나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니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믿었는데도 내 믿음대로, 내 기대대로 되지 않을 때 그 믿음,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 스스로에게서, 또 우리 주위에 많은 사람들에게서 이걸 실제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기서 칭찬하신 이만한 믿음, 이것은 과연 어떤 믿음을 말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말을 들으시고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죠. 백부장이 뭐라고 말하는 것에 칭찬을 하십니까? 먼저 주님께서 우리의 집까지 직접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서 한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나이다라는 이 고백을 하죠. 우리는 이걸 단순히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직접 오시지 않아도 멀리 떨어져서 말씀 한마디만 하셔도 능히 여기에 떨어져 있는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이라는, 낫게 하실 능력이 있다는 걸, 이걸 확실히 믿었다는 걸. 아무도 이런 믿음이 없었는데 그는 이걸 믿었다고, 바로 이 믿음을 칭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가지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아무리 커도, 아무리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이걸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걸, 이걸 진심으로 믿어보자.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칭찬하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한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여기서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인지 말입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여기에 분명히 다 드러나고 있는데 이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백부장과 반대로 그럼 믿음이 없다고 하신 이 유대인들 이들을 책망하셨잖아요. 너희들에게는 아무에게도 이런 믿음이 없다고 하신, 믿지 않는다고 하신 이 유대인들을 가만히 한번 보자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나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의 치유의 능력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걸 그들도 알고 믿었어요. 이 예수님에게 그래서 이 모든 기대를 걸고 나왔던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먼 거림에도 나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모시려고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도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펼치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이 예수를 맞이했단 말입니다. 이건 로마 입장에서는 반역인데요. 죽을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외쳤단 말입니다. 그 무시무시한 로마가도 능히 맞짱을 떠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이 왕으로 그들은 정말 믿었던 거란 말입니다. 분명히 예수의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래서 예수에 대한 배신감도 더 컸던 거란 말입니다. 그의 능력을 믿고 자신들의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따라왔는데,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데 너무나 허망하게 성전 수비대들에게, 로마 군병들에게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하고 이리 끌면 이리 끌리고 저리 끌면 저리 끌리고 매를 다 맞으면서 이걸 보고 말았던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를 이룰 능력이 없다는 걸 보고 만 거예요. 보세요. 분명 오늘 본문에 당시에는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전체 스타였단 말입니다. 다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예수님이 이들에게 없는 믿음이 있다고 칭찬하신 이 백부장의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믿음, 말씀 한마디만 해도 내 기도를 다 응답해 주실 거라는 이걸 믿는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이 칭찬하신 백부장의 믿음, 그 믿음의 핵심은 9절 말씀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만든 예수님에 대한 그의 생각, 예수님에 대한 그의 대접,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9절을 보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에 담긴 이 백부장의 생각,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의 세계관, 특히 이방인들의 이 세계관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세계관은요, 악마의 힘이 여러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었다고 믿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보다 당연히 힘이 많은 존재니까 그 악마들이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당하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악마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이 당시의 영적인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의 이 말에 담긴 이 생각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예수는 이런 악마들을 능히 물리칠 뿐만 아니라 이 악마들이 예수의 권세 아래 다 있다고 믿는 겁니다. 자기가 시키면 시킨 대로 하는 이 종들처럼 예수의 이 권세 아래 이 모든 상황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모든 것이 악마가 통치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이요, 사실은 예수의 이 권세 아래 있음을 믿는 이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모든 상황, 그리고 자신이 받게 될 이 모든 결과조차도 결국 이 예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이 악마가, 이 사탄이 다른 어떤 것이 이 예수의 권세에 저항하거나 대항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병에 걸린 것도, 이 병에 낫는 것도 말입니다. 결국은 악마의 계획대로 다 되는 게 아니라 이 예수의 뜻대로, 이 예수가 행하고자 하는 그 원대로 다 된다는 이 믿음 말입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내가 대우하고 있는가, 이겁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의 핵심은 바로 이거였단 말이에요.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걸 믿는 겁니다. 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는 분명히 믿는데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흔들리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걸까요? 왜 우리를 향해서 예수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신 겁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못하는 것을 하실 수 있다는 이 능력만을 믿고 있으니 그 능력이 내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이 완전히 사라지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렇게 믿는다고 했으면서도
자신의 기대가 무너지자 이 예수를 못 박은 바로 이 당시에 예수님이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신 이 유대인들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의 됨됨이, 그걸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을 대우하는 겁니다. 그렇게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는 겁니다. 우리는 말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믿지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맞아요. 정확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에게는 왜 이런 믿음이 없는 겁니까?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다는 걸, 이 모든 상황이, 지금 이 모든 것의 다스림이 주의 주권대로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걸 믿는 이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결정이 나고 어떻게 결판이 나더라도 이건 다 주님의 명령 아래, 그의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이 주님의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걸 믿는 이 믿음이 왜 없냐 말입니다. 병이 걸린 것도, 병이 낫는 것도, 설령 그 병으로 죽는 것도요, 하나님의 이 권세 아래 다 일어나는 일이라는 걸. 그래서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거기서 한 말씀만 해주시면 다 해결됩니다라는 이 믿음만이 아니라, 주님 이 일이 설령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저를 향한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더 선한 계획, 주님의 지혜가 더 지혜로움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기도가, 이 소원이 이렇게 되지 않아도 전 괜찮아요 주님, 이런 믿음 말입니다. 천지만물을 말씀 하나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나를 위해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걸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나를 향한 그 무수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걸까요? 왜 꼭 내 요청하는 그대로 여기 오셔야 하고, 내가 원하는 그때 되어야 하고, 내가 원하는 그 방식대로 내가 기도하는 그대로 되어야 하느냐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다 이런 것 아니냐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완벽한 계획과 주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지금 내가 어려워하고 있는 이 문제조차도 그렇게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는다 하면서 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요? 이 일이 잘못될까 봐, 내가 받은 그 결과가 그래서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아서, 망치게 할 것 같아서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기꺼이 순종하지 못하고 이번엔 이 일엔 이렇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까? 이 문제 때문에 끝장나거나 망하지 않는다는 걸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한, 그 안심이 없는 건가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과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도 주님의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은 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이 믿음을 열심히 갖고 있으면,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받는다는 이것에만 꽂히는 겁니다. 여기에 오시지 않아도 말씀 한마디로 내 요청을, 내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는 이 신기한 능력, 여기에 다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생각하는 그 큰 믿음이란 내 기도가 응답되게 만드는 하나님을 쫓는 이런 영적인 땡깡일 뿐인 거죠. 내가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믿으니 그러니 안심하고 내 소원을 들어달라는 이 땡깡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건가요? 성경이 말하는, 오늘 본문이 말하려는 예수님이 칭찬하고 요구하시는 믿음인가 말입니다.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우리에게는 주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저는 믿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믿어요라는 이 믿음이 왜 없을까 말입니다. 꼭 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의도대로 꼭 여기까지 반드시 여기에 와야, 여기서 주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주님을 믿기나 하는 걸까요? 그러니 결국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들에게 가장 익숙하면서도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간과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의 선언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믿는다고 하는 내 신앙의 복음, 본질, 복음의 핵심,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랑을 못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 복음에 대한 온전한 신뢰가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이 믿음을 낳는 거예요. 또한 이런 믿음이 복음 안에 있는 이 하늘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는 겁니다. 정말로 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정한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내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결과가 아닐지라도, 그게 안 돼도 괜찮은, 그 결과에 대한 압박에서 온전히 자유한, 그것이 아무런 나에게 내 평강을 해치지 못하는 그 마음의 상태, 이 평강 말입니다. 바로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기어이 하나님의 팔을 비틀어서라도 내가 원하는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드는 이 종교적 열심이 아니라요. 이걸로 정말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닌지,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바른 믿음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계획해 놓은 그 자리로 반드시 주님을 모셔와서 그 일을 내가 기도한 그대로 이루어 놓고야만은 우리의 신앙적, 종교적 열심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믿음은 마음의 평강입니다. 평안한 마음입니다. 안심이 되어지는 겁니다. 왜요?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지금 이 문제를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믿기 때문에 결국 나를 향한 그 선하신 모든 계획이 다 이루어진다는 걸 믿기 때문에요. 그러니 굳이 내 계획대에 계획해 놓은 그 자리까지 오시지 않아도 되는 이 평강이란 말입니다. 이걸 바라고 이것을 향해 나아가려는 마음이 믿음인 거예요. 풍랑이 있는 갈릴리 호수안 가운데 금방이라도 파산할 것 같은 이 배 안에서도 이제는 끝이다, 이제는 살 가망이 없다라고 하는 절망과 포기가 절로 나는 그 상황에서도 한 번쯤은 그래도 지금 여기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데 내가 죽게 하겠냐라고 생각해 보는 건요, 절망의 끝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서 설마 하나님이 죽이시겠냐, 그래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면 되지, 에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한번 가보자라는 이 맡김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속에 이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은 앞으로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때 발휘되고 그때 필요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일상 속에서 길러지고 증명되어지고 입증되어야 하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평소의 일, 내 업무 속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 사고, 문제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대접하고 믿으려는 이 싸움인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만한 믿음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40일 금식해서 받는 게 아니라 매일 삶 속에서 조금씩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이 조그만 믿음들이 쌓이면 정말 큰 믿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 계획을 이루어줄 하나님의 이 능력, 이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예요. 다시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그의 신실하심을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만 있으면 다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대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일개 대통령이 나를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해도 이 땅에서 내가 겪는 모든 어려움, 그 온갖 힘듦 속에서도 온갖 평안을 다 누리고 살 건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위해 운행하시는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도 고작 이렇게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믿어서야 되겠냐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이만한 이 믿음 말입니다. 그 사랑을 믿으세요. 지금 내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속에, 그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성경에서 그렇게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나를 향한 그 신실하시고 선하신 이 사랑을 믿으십시다. 그래야 할 때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돼요. 꼭 이게 안 돼도 주님 됩니다. 이만한 믿음,
꼭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돼도 되는 바로 이 믿음요. 이번엔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신 이 하나님의 결정을 나에게 가장 선한 결정으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움으로 담담히 받아들이는 바로 이 믿음요. 바로 그 믿음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십시다. 바로 이 믿음, 이만한 이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다 믿어요. 나는 정말 믿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내 믿음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세요. 왜 여러분 꼭 여기 내가 지정해 놓고 내가 기다리는,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에 반드시 오셔야만 되는 겁니까? 왜 꼭 그렇게 되어져야만 하는 겁니까? 왜 꼭 그 결과여야 하는 겁니까? 여러분, 그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안 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하나님을 전혀 믿지 못하게 생기는 불안함,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믿음이 없다고 하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정말로 주님의 사랑을 정말로 믿는다면, 여기 나의 계획한 자리, 여기에 오시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불안하지 않는 겁니다. 초조해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느끼는 이 평안함, 바로 이것이 내가 믿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보기 드문 이만한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모든 능력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모든 걸 이길 능력이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여기까지 내가 정해놓은 이 자리까지 반드시 오셔야 된다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는 이 욕망, 이 집착, 이 불안의 가짜 믿음, 거짓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이만한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믿음을 쌓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나의 믿음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온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부족해도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소망하고 기대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는 믿음이 없다, 너는 나를 믿지 못한다는 이 말씀을 정성스럽게 그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 내가 믿으면, 내가 기도하면, 더 열심히 간구하면, 끝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럴 때야 전능하신 하나님, 그럴 때야 신실하신 하나님, 그럴 때야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믿음을 다시 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의 이 믿음의 집을 쌓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들, 내가 겪는 모든 상황들, 내게 생기는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믿음의 싸움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여기까지 오시지 않아도 내 소원대로, 내가 간절히 바라는 그대로 되지 않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이 선하심, 신실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결국은 내 영원한 이 궁극적인 운명이 승리하게 될 줄, 가장 행복하게 될 줄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이 평안을, 이 확신을, 이 안식을 빼앗기지 않는 이 믿음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리할 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능력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삶, 복된 인생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